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믿음 살아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부를 만큼 이 믿음이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재물로도 명예로도 구원을 살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신약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숱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약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구약에서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은 믿음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포함한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과 믿음은 인간이 사는 시간 속에서 자라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신앙 고백을 한 어느 시점에 고정되고 완성되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씨를 심었으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야 되고 싹이 났으면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만물의 이치인 것처럼 믿음에 씨를 심었으면 믿음에도 싹이 나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현재 살아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감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자라가는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믿음의 출발을 하고 잘 심었다고 해도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믿음에는 병들기도 하고 그 믿음은 중간에 사라지게도 되고 죽게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믿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믿음에 대해서 확정하거나 자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하는 믿음. 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파선하는 믿음도 있고 버림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신앙을 가진 적이 있어도 그때부터 키운 믿음이 계속 자라서 지금도 잘 관리되어서 유지되어서 살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파선하는 믿음, 버림받은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한 시점 신앙 고백한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 거 있다고 착각을 하기 일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믿음은 말뿐인 것이고 그 믿음은 병들거나 죽은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중에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세상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분명히 믿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만 천국문에서 인정이 됩니다. 과연 내가 가진 믿음, 과연 오늘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병들어 있는가, 시들어 있는가. 과거에 고백한 믿음을 가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짚어보면서, 오늘의 문제요, 매사에 중요한 문제요, 일생의 문제인 이 믿음을 오늘 다시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시험 속에서 증명되고 자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 날짜와 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떤 이단에서는 내가 예수 믿은 날짜와 연도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도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제시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로잡힘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인을 거느리고 그들을 잡아간 연합군을 쳐서 격파하고 다 되찾아옵니다. 옛날의 전쟁은 전쟁을 승리한 자가 노예도 가지고 전리품도 다 가지는 것이 그때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다 되찾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 몫을 요구하지도 않고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보냅니다.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날, 내가 고백한 그 믿음으로 구원의 모든 것이 확증되고 해결돼 버린다고 한다면, 역시 아브라함도 이 창세기 15장에서 고백한 이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확정되고 고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께서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의 믿음이 확정된 것이고 인정된 것이고 끝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을 한 다음에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시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리라, 조상이 되리라는 복을 주신 다음에 100세에 가서야 기적적으로 독자를 얻게 하셨는데, 본문에서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온 뒤에 한 40년 뒤의 일이죠.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 시험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케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증명케 하고 확증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고백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한번 믿는다고 했으면 믿는 것이지 뭔 시험을 또 봐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믿음은 선언이 아니에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선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 고백이 믿음의 충분한 조건으로 택해질 수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또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초조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곧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덜컥 낳아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느냐 항변하지만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자꾸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상황이 변하면 변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살리려 하면 결국에는 시련이 믿음을 키우는 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려내시려고 자라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을 살리는 길이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돌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생각과 말에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키워가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살리시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고 당신의 시험을 거쳐서 복을 예비하십니다. 사람 관계는 생명체와 같다고 말하죠. 오늘 좋은 관계가 내일 좋은 관계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되는 것인데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표현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꾸 바뀝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옅어지기도 하고 그냥 관심이 길어지면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래프가 날마다 요동을 칠 때가 많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꺼지기도 하고 세상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 홀로 떨어진 불이 사그러진 숫덩이 하나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다시 시뻘겋게 달구는 것처럼 우리를 고난과 시험 속에 우리를 넣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시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당해야만 믿음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증명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오늘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다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게 번제죠.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그 하나를 그냥 얻은 것도 아니고 어렵게 얻었는데 그걸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고 해놓고 이제는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무슨 생명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줬다 뺏었다. 이건 청천벽력이고 말문이 막히고 심장이 정지되고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불평을 하면서 반항하면서 저항하면서 거절했을 겁니다. 줬다가 다시 뺏어가려면서 뭐 하려고 줬나?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있나? 당신이 준다고 해놓고 왜 그걸 또 다시 달라고 하나?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들이 꾸역꾸역 쏟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은 없고 행동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 여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행동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생계가 조금만 위협받으면
사업이 조금만 안 되면, 자기의 계획이 조금만 틀어지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믿음도 달라지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면 불평이 없어요. 고난을 극복한 욥의 믿음도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욥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욥은 사실 애매히 고난 당하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이 애매히 고난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좀 빨리 밝혀주십시오. 욥의 신앙은 환경과 상황, 자녀를 치고 재물을 치고 건강을 치고 어떤 기득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봐도 그거에는 좌우되지 않았지만은 무엇에서 그는 넘어지고 쓰러졌느냐? 자기는 의로운데,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나타난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짜증과 답답함, 이것을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혼잣말로 중얼거리지도 않습니다. 사라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재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칭이 붙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불평도 많고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아요. 불평을 말하고 핑계를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처지가 우리보다 100배나 더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왜 살아있는 믿음이냐? 불평하지 않음으로, 가장 첫 번째는 불평하지 않음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산 믿음은 불평이 없다. 말은 줄이고 삶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산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천만근과도 같은 무거운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주저하거나 비틀거리거나 번민하지 않아요. 신속하게 행동해요. 즉시 순종해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내일 가라, 너는 준비하고 모레 가라, 이런 시제가 없습니다.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해요. 그 길이 짧은 길도 아닙니다. 3일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사성에 뭐가 있습니까? 작심 3일. 3일이 지나면 뭔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3일 길을 그곳을 가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 번뇌, 고민, 걱정, 괴로움이 교차했을까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그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행동만 기록하고 있어요. 3일이 지났어도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그 3일 동안 여정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3일만 지나면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이 지났어도 생각이 변하지 않고 행동만 있어요. 그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죠. 그러나 사람이 영혼이 담겨 있는 이 육체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참 이런 육체의 제한들이 안타깝게도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주거나 항상 방해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상황 속에 믿음 생활이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뭐가 좋아지면 믿음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 생활 어렵고요. 좋아도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제약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유혹과 미혹거리가 돼서 믿음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방해물, 거침돌이 되어서 믿음 생활 어렵습니다. 삶은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도전 속에 믿음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 반응이 있는 거예요.
즉시로 뭔가 삶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TV 보면 참치잡이 어선이 우리가 그 태평양 바다에 큰 배들이 가서 큰 그물을 해가지고 그렇게 몇 달씩 있으면서 참치잡이를 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대양 어선이죠. 큰 어선을 타고서 주로 이 배들은 뭐 일본 배가 주로 많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모든 세계에서 잡은 참치는 어디로 다 모이냐면 일본으로 다 간다고 하죠. 일본이 집산지죠. 그러나 그렇게 크게 참치를 잡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은 작은 배를 가지고 낚시를 통해서 참치를 잡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필리핀에 가면은 민다나오 지역에 거기 보면은 그리 크지 않은 모선 거기다가 한 10명이 어부가 작은 혼자만 탈 수 있는 그런 작은 쪽배들을 여러 척 싣고 줄이 굵은 낚싯줄을 이용해서 이 참치를 잡습니다. 배가 한 번 출항하면 쉽게 돌아올 수 없죠. 뭔가 잡아야 돌아오니까 뭐 짧아도 30일, 40일 집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침식을 하면서 참치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100kg짜리 참치 한 마리 가격이 거기서는 좀 싸다고 하는데 100kg짜리면은 한 마리 정도 한 70만 원 정도 거래가 되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다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참치 잡은 한 마리를 잡으면은 5분의 1만 그 사람 몫이 되고 선주에다가 주고 선장에다가 주고 누구에다가 주고 그렇게 해서 5분의 1 정도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그 정도면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집에 못 가요. 집에 가져가는 돈이 하나도 없죠. 고등어 같은 것을 미끼로 잡아서 이제 줄낚시로 해서 이렇게 던지는데 참치가 미끼를 딱 물면 그게 뭐 붕어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100kg짜리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거세게 저항을 하죠. 그 낚싯줄, 얇은 낚싯줄이 아니라 좀 굵기가 있는 낚싯줄이니까 그거를 계속 힘으로 잡아당기면 풀고 또 힘이 좀 저항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당기고 풀고 당기고 풀고 3시간, 5시간 사투를 하면서 힘 빼기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이제 어부들이 그것을 걷어 올리고 힘이 다 빠져서 죽은 채로 또 걷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죽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저항이 없으니까 죽은 믿음은 다루기가 쉽습니다. 죽은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은 없고 뭐에만 순종하느냐? 사단과 세상에만 순종하는 거죠. 거기에만 반응을 보이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사대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상을 말해줍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믿음의 감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감별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지 주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특징이 뭐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원님이 사또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모르니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면서 이 집도 기우 저 집도 기우 어떻게 살고 있나 민정 시찰을 하고 있는데 어느 작은 초가집 옆을 지나가는데 말소리가 도란도란 납니다. 귀를 쫑긋하고 잠시 뭔 일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어머니 식사 수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하세요. 자, 밥 한 숟갈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나물 반찬 들어갑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저 하늘이 파랗고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생선 반찬 들어갑니다. 하세요. 그 초가집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흐뭇하기도 하고, 야, 저 청년이 되게 효자구나. 이 청년이 앞이 안 보이는 어머니 수발을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하라고 하면서 지금 뭐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선 가시를 잘 발라서 어머니 식사 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명을 받아가지고 흐뭇해가지고 그 효자 청년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또 다른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도
똑같이 아프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예요. 근데 불효자인데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자신도 상 받고 싶은 욕심에 이제는 거짓 효도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못하다가 이제 막 어느 날부터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저 어느 집 아들이 또 요즘에 그렇게 어머니한테 극진히 한다고 하니까 이 원님이 효자가 이렇게 많나. 그래서 다시 정체를 숨기고 그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원님이 왔다는 것을 눈치챈 이 아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어머니를 섬기는데 이 어머니가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어머니도 눈이 안 보이니까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전에는 그렇게 불효를 하더니 나를 돌보지도 않더니 쳐다보지도 않더니 응? 이제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극진히 효도를 다하니까 내가 이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이고, 원님이 듣고 있는데 이 청년이 겁이 더럭 난 거죠.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상은 고사하고. 근데 원님이요, 이 청년에게도 똑같이 상을 내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응? 부모가 저렇게 행복해하고 부모를 저렇게 행복하게 해드렸다고 한다면 그 또한 훌륭한 효도다. 뭐 이런 말을 해서 진짜 효자가 되었다, 효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자발적인 순종이 따릅니까? 억지 순종되는 일들이 많죠. 때로는 예배도, 때로는 기도도, 때로는 봉사, 헌신도, 때로는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효도와 같은 거예요. 억지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때가 있어요. 나를 살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 구경하다가 뭔 일이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죄인을 보다가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들의 목덜미를 잡혀서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원해서 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에는 그의 아내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데 큰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은 진짜로 이삭을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테스트하리라 하는 겁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 억지 순종이라도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산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믿음은 뭐냐? 순종은 없고 말만 있어요. 마음만 있어요. 마음으로, 입으로만 순종해요. 예배, 기도, 봉사, 헌신 여기에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고 말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그게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훌륭하다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저는 우리 교회만 보지 않잖아요. 노예에 가서 다른 장로님들, 다른 권사님들도 봐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우리 권사님들은 말은 있어도 결국에는 기도야. 왜 아멘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말로 봉사하지 않아요. 침묵하면서 행동으로 봉사하시지. 살아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순종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세 번째는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넉나간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몸만 이끌어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9절을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 가운데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이 말은 크게 문제가 될 말이에요. 번제물로 죽임이 될 아들 이삭이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이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죽일 각오를 하고 떠나왔고 종들도 중도에 떼어 놓은 것도 그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혹시라도 종들이 만류할까 봐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수수께끼 같은 대답에 대한 해답은 히브리서 17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은 약속의 씨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포기한 자포자기 상태로 드린 게 아니에요. 이삭을 서로 번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 그 믿음의 내용이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견고하고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사환을 떼어놓고 이삭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이 또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것 같고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고 그럴 상황인데 괴로운 말일 텐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바로 뭐라고 말하느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서 진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순간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만류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뢰를 하나님께 보이고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금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금은 뭡니까? 왜 보물입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 순도와 질량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속성은 사실 누구의 속성이냐? 하나님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다 변해도, 세상 만물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너희들이 나에게 있어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변하지 마라. 그 속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간은요, 좋을 때만 안 변해요. 좋을 때만.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만, 손해가 없을 때만 우리의 신뢰가 유지돼요.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바로 나라든 개인이든 다 틀어져요. 그러나 진정한 신뢰는 뭐냐?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보 사이에 있는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불렀죠. 이 찬양은요, 이 찬양 시는, 곡은 아니고 시는 디트리 본 회퍼라는 독일 목사님이 지은 겁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무렵에 독일의 목사였고 또 유명한 신학자죠.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신학교에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갔는데 그 보장된 삶을 버리고 독일로 돌아와요. 이분은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뭐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다시 돌아갔느냐? 고난 중에 있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독일로 다시 돌아가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실수를 하죠. 모세도 자기가 뭔가 하려고 애굽인을 쳐 죽이고, 야곱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뜻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장자권을 막 속여서 팔기도 하고 축복을 속여서 받기도 하고, 이분도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좀 앞서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독일 교회가 처음에는 히틀러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 1차 대전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빚은 많고 국민들은 피폐해지는데고 자존심은 다 무너졌는데 히틀러가 땅을 다 찾고 자존심 회복하고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고 그러니 백성들이 다 히틀러를 떠받았죠. 근데 이 본 회퍼는 달랐어요. 이분은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라디오 방송 하자마자 히틀러와 나치를 맹비난을 하니까 이 게슈타포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이 베를린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기 시작하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유대인들을 구출하자. 근데 그 구출 계획 중에 뭐가 있었냐면 히틀러를 암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계획이 추진이 됐고 여기에 참여했다가 발각돼서 나중에 결국에는 희생이 됐는데 이분은 억울한 사람들이 무수히 희생되는 것을 방조하는 죄보다 히틀러를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죽여서 역사의 물꼬를 틀어보려고 암살을 시도했지만은 히틀러는 10번의 암살 시도를 다 비껴갔다고 하죠. 불사신과 같이. 히틀러는 암살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패망했죠. 여러분, 사람이 결단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이 점은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분의 신앙과 우리와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또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만큼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이 찬양은요, 1944년 겨울에 그가 옥중에서 약혼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에 동봉한 시가 찬송이 된 거예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게 뭔 소망입니까?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놓지 않고 있어요. 독일 교과서에 이 시가 수록이 돼 있고 이 시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독일 교회들은 찬송가로 불러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상황과 환경의 신뢰가 영향을 받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도 그 신뢰를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눈에 보이는 땅과 자손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느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을 발견했고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을 지켰고 시련 속에서 믿음이 조상이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뭡니까?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시험과 함께 증명되고 시험과 함께 살아나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해하고 아느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잃지 않는 겁니다. 믿음 생활한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의 고백적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지 않아서 내가 믿음 안 생기는 것처럼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여기고 핑계하고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 축복과 함께 다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과 시험과 함께 다듬어지고 자라고 증명됩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는데 맨 입에서 불평만 나오고 순종은커녕 핑계만 대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나 농담으로 알고 자기 인생 경험, 재물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실제는 믿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고기 아무리 흔들어 봐야 반응이 없습니다. 비린내와 썩은 내만 풍겨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온전히 순종해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고 더 큰 축복의 확실한 약속을 쟁취합니다. 믿음은 시제가 없어요. 믿음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살아있습니까? 다시금 일어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죽어 있고, 지금은 살아 있는데 미래에는 죽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겠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소망 있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오르락내리락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변화되지 말고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환경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지난날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내 생각도 변하고 내 육체도 변해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다시금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며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증명받고 확신 얻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불신앙은 떠나가고 큰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쓰임받는 복된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시간과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쓰임받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